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 5, 6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 5,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주 수요일 날 이제 주제, 변화에 대한 주제, 변화의 대상은 바로 이제 우리들입니다.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걸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할 때 그 물,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 거듭남, 어떻게 해야 변화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이라면 지침이겠죠. 그걸 성경에 기록한 바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렇다면 이제 변화의 주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4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주제에 이어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속성이 바뀌지 않으시는 거죠. 이 맞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곳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럼 뭡니까? 4장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장 4절, 죽을 사자를 2번이나 썼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동네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800년 만에 주님이 그 사마리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 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대표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심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내시느냐, 바로 우물가에서 죽어가는 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맞습니다. 영원히 목마르 갈급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갈급하지 않는 생명수로 다가가신 주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거기 잔치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술이 취한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변화된 포도주를 직접 맛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요 사건은 정말 맛보아 알게 될 거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완벽하게, 그렇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먹고, 야,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로구나, 맛보아 알기 시작을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성찬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이 바로 이 참된 음료다라고. 여러분 6장에 넘어가면 저 뒤에 가서 6장 54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 사마리아가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기로 주님이 다가가셔서 목마른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내가 그 물이야, 나를 마셔. 먹어보니까요, 와, 정말 제대로 된 음료로구나. 마치 그 잔치자리에 와서 늦게까지 있다가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을 맛보고는 정확하게 야, 이거 끝내주는 것이로구나.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의 연장선상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맛보아하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우물가에서 진정한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수이신 가짜 남편에게 속았고 가짜 남편에게 시달렸던 여인이 진짜 남편이요. 진정한 음료를 먹고 진짜 남편, 진짜 남자인 예수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팔자 고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인생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 남편, 진짜 남자 이야기로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4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진정한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한 맛보아 알게 된 바로 그것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유월절. 유월절은 원래 구원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 성찬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처럼 그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우물가루 가가지고 마셔라 라고 당신을 생명수로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4, 5, 6장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컨셉이 바로 이거예요. 다 물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론을 하나로 내기 위해서 물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물 스토리, 물 이야기로 하자면요, 저 위에 노아 홍수 때 이야기로 가야죠. 노아 홍수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할 때 나일강 이야기, 홍해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야기들, 요단강 사건, 그 다음에 성막 안에다가 제물을 싣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싣기 위해서 정말 바닷물처럼 큰 놋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는 놋바다, 거기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놋바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 물론 그전엔 바벨론의 강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물과 관련된 이야기, 물론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 물 개념에 대한 것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개념들과 함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물,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4, 5, 6장에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한의 계획된 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4장의 뒷부분들 가시면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하면서 이제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근데 또 굳이 거기가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 라고 나와 있어요. 애가 변화가 되겠죠. 죽을 병에 걸렸던 애가 살아나겠죠. 그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 옆에 누가 있느냐? 생명수이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욕을 하시든 그걸 먹든 그걸 여러분께서 보관을 하든 가습기를 틀 때 쓰든 답은 하나예요. 그건 물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4장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5장으로 넘어가면요. 공교롭고 재미있게 돼요. 또 뭐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까?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38년 된 병자 역시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그전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병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버려두면 죽을 영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본문을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본다면 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퍼먹어도 해갈할 수 없는 물을 생명수인 양 퍼먹고 있어요.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살릴 수 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신세는 그 물조차도 바라보지도 못한 비참한 신세예요. 38년 된 환자가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처지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 계속 퍼마시고 있으니까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벌컥벌컥 퍼마시고 있으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남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망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른 게 움직이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좀 움직여주면 내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퍼마시면 요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 물을 퍼마시고 있다고요, 아직도.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생명수이시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연못 그 물이 생명인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마셔라, 쳐다봐라. 이 주제로 하면은요, 하나잖아요. 주님을 마셔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걸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준 거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아시겠죠? 요즘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물 때문에 정수기도 쓰고요. 들고 다니는 정수기도 써요. 집에다가도 설치를 해놔요. 아유, 요즘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을 사 먹어요. 저도 저 멀리서 온 물을 먹고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잖아 몸도 안 좋으니까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 먹는 물, 뭘 보고 사 먹으세요? 이제 뭘 보고 사 먹으세요? 가격이요. 여러분, 그 가격이 뭐에 의해서 매겨지는지 아세요? 아니, 생수 드시는 분들 대답 좀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다 아리수 먹는 걸로 착각할 거예요. 생수의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품질이요. 그 품질의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마시기만 하셨죠? 벌컥벌컥.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병에. 아니, 몇 리터 이런 거 말고요. 아니, 제조사 말고 제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물이요. 그게 생수잖아요. 생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분. 성분이 뭐에 결정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채취한 물이냐 이거예요. 수원지. 어디서 끌어온 물이, 어디서 채취한 물이냐.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 회사들마다 뭘 자랑을 해요? 정말 제대로 된 수원지에서 100% 안반수로, 어디는 아주 고집스럽게 뭐 우리는 다른 물이랑 독보적으로 비교가 된다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세게 친 것도 아닌데 근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만, 요한복음 5장 봐라 볼지라.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핵심 교훈은 진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됐죠? 주님을 맛보아 알라.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주님이 진짜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을 물로 보시면 안 돼요. 생수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생수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을 물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생수로 보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요한이 이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딱딱 꼬집어가지고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나 싶은 게 참 요한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6장은요. 6장 처음에 시작할 때 요렇게 주님이 진짜 당신이 진정한 생명수이신 것을 계속 언급을 하시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4장이나 5장 요 물 컨셉과 이어지는 뒷이야기들은 다 뭐랑 직결되어 있느냐 하면 다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마셔야 산다, 바라봐야 산다. 됐죠? 4장 그거 마셔야 산다. 5장 바라봐야 산다. 6장 와우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바닷물이에요. 또 무리가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억지 춘향으로 끼워다 맞추면 어떡해요. 내가 끼워다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읽다 보면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이건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제가 디베라의 갈릴리바다 건너편 이야기를 하냐면 이 편 저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6장 초반에 잘 보시면 그 물 건너가다가 16절 보십시오. 건너가는 이야기에 바다 건너가는 이야기에 건너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16절부터 21절에 이 편에서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었어요. 가버나움. 어쨌든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디베라의 건너편에 있다가 저쪽 편 반대편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바다라고 그러지만 이건 호수예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파도가 일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셔야 할 물도 있으나 건너야 할 물도 있어요. 그런데 건너야 할 물을 건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으니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페리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룻배예요. 거기 제자들 타고 있는데 이놈의 배가 막 흔들리는 거죠. 건너는 가야 하는데 건너가다 보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건너야 할 물이 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진정한 생수이신
은혜이신 주님이 여기서 동일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에스겔서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아니 성전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형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죽어가는 곳에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닿아서 거기 당도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이 컨셉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저랑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무슨 습관이 생긴다? 물이 수원지가 어딘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죠. 비싸도 사 먹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요즘에 그 도움을 호소하는 광고이기는 해요. 공익 광고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선 물을 떠다 마시는데, 세상에 그 물 다 썩은 물, 썩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그 물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물통은 또 왜 그렇게 지저분해? 이건 뜬물통 같은 데다가 물을 담는 물, 흙탕물도 아니고 완전 썩은 물을 갖다가 담아가지고서 그걸 수십 킬로를 또 미국 가서 그걸 먹어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선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제대로 된 물을 마시게 된 거 얼마 전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내버려두면 썩은 거 먹고 냄새 나는 거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우리가 거기는 40km를 찾아갔다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니 마셔라. 나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 험한 세상의 바다를 건너갈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바닷물을 바다가 아니라 정말 호수처럼 이제 잔잔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걸까요? 나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나라는 물 위에 내 인생을 띄워 놓아가. 여러분, 세상에요. 어떻게 들어보면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 같은데 이거 정리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물 들어올 때 놓으시라고. 물 들어올 때 놓으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집사님 왜 웃어요? 사업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손익분기점에서 이익될 때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돈 챙기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셨잖아요. 이 험한 바다에 이 세파를 뚫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우리 비참하고 어둡고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때 물 들어왔잖아요. 뭐가요? 아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빨리 노를 져라고요. 배라는 교회를 타고요. 그건 이미 방주로 이 설명됐잖아요. 교회에 대한 설명. 여러분, 3노, 4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양노. 오른쪽, 왼쪽 노 저어서 물 들어왔을 때 빨리 건너가는 거예요. 그 양쪽 노가 뭐냐 왔다면 신약과 구약이라는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 이건 동화 같은 얘기다, 진짜. 적어 놓으세요. 까먹고 내중에 있다가, 야, 3노, 4노 얘기했는데, 이게 뭔 얘기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전하지 말고. 여러분, 어떠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먹어도 수원지가 불분명하여 갈증만 생기는 우물 먹다가 생수이신 주님을 만난 사건. 와우. 저게 진짜 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생명이신 예수가 다가오셔가지고 38년 인생 그냥 딱 종지부 찍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세파이는 바람과 파도가 있는 세상의 바다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라는 큰 바다를 타고 가는 여유 있는 배와 같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불교에도 이 물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서 물을 마치 진리인 양 설명을 하고 있는 불교의 경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경전을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자 물이 저 건너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물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빗대어 놓고 있어요. 또 그게 또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에 영화 나오면서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노조 건너가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의 세파. 주님 타고 건너갑시다. 거기서 주님을 마시면서 주님을 생명수로 먹고 썩어져가는 여러분의 몸에 나는 종기들, 피부병들 다 고치고 예수로 구원 얻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 봄으로 예수님을 타고 건너갑시다. 주사 맞고 왔어요. 아유, 제 안에 다른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주사도 물로 돼 있어요. 다른 물로 들어가니까 아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생명수로 가득 채우고 그 마시고 그것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또 건너가야 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6장 35절입니다. 아마 하려고 하는 얘기는 4, 5, 6장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긴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지금 6장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서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어쨌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베세다 광야 이야기들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에서도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 그걸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거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 물이 아닌 딴 물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분을 믿는다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이 험한 세파를 그분을 타고 건너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건져주시고 들어올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건져 올리고 들어올리신 이야기들. 예. 그러면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바 6장 60절 이후로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걸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마신 그들에게 주실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유월절 사건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살리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이시며 험한 세파의 잔잔한 호수. 여러분, 왜 이게 지금 호수를 얘기하느냐 하면 놋바다 있죠? 제가 아까 물에 대한 개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야기할 때 성막, 성전, 마당이 크게 제단 앞에 있었던 그 물구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놋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물을 담는 그릇을 놋으로 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 구경을 자주 못해요. 물 구경을 흔하게 하는 동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쭉 흡수가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논농사 이런 거 못 져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애굽은 그걸 교만의 대상으로 삼았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물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둬놓는 시설들이 발달이 된 거예요. 물을 비 올 때 받아놔야 되니까. 근데 땅 자체가 이른 비 늦은 비 컨셉이 있죠. 그래서 그게 쑥쑥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걸 못 봐요. 비가 오면 금방 강이 범람했다가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성막, 성전 안에다가 놋으로 큰 대야를 만들어 거기다 물을 채워놔요. 그건 제사 드리는 용도예요. 제사 드릴 때 씻고 하는 용도인데, 그걸 보고 놋바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얼마나 물 구경을 못하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와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씻음 받아야 될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씻김 받느냐? 놋바나 앞에서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기도 합니다. 그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한 존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요한복음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물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의 이 설명을 좀 새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 없음 죽는 우리의 인생을 더군다나 요즘 우리의 처지들을 살피면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방송을 통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직접 마셨던 사람들, 직접 자신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눈으로 쳐다보며 바라봤던 그 환자, 그리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잔잔해진 그 호수를 건너갔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내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런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믿으시기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